아멘.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니, 사진부터. 아니고요. 사진, PPT를 얼마 전부터 한 신문사에서 기획 시리즈로 계속 기사를 냈는데 그 타이틀이 값싼 에너지 시대는 끝났다입니다. 다음이요. 한국이 전력을 소비하는 데는 OECD 가운데 4위로 많이 소비하지만 그러나 에너지 효율은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요. 에너지 다소비국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는 세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위권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 효과를 내는 그 효율은 우리가 OECD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우리가 1%만 줄여도 1년에 약 1조 8,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올해 늘어난 에너지 수입액이 무역 적자의 거의 2배가 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기 1kW로 만들어내는 그 가치가 우리는 2달러밖에 안 돼요. 미국은 4달러, 일본은 4달러, 미국은 5.2달러.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최고의 가치를 내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4.21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양을 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다가 더 나가서 이제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아까 처음 틀었던 거. 이게 뒀다가 틀면 광고가 나와요. 맞아요. 괜찮아요. 여유있게 하세요. 조금 앞으로. 칠레의 아타카마 소금 사막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진짜 금 같기도 한데 뭘까요? 소금물을 1년 반 동안 증발시키면 이런 노란색의 리튬 인산철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배터리의 핵심 소재, 탄산 리튬이 됩니다. 배터리 산업이 뜨면서 리튬은 신석유, 백색금이라 불리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금만큼 강력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칠레는 세계 2위의 리튬 생산국으로 이 주변 국가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까지 합치면 전 세계 매장량의 55%, 그래서 리튬 트라이앵글 삼각지대로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국가가 리튬 관련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리튬 연합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혀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광물은 바로 니켈인데요.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석유 수출국 기구, 즉 오펙 같은 카르텔 구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물 부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원 개발을 국유화하겠다는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권을 주면 생산, 수출을 자국에 유리하게 통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격 결정권도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올 초에 리튬 개발을 국유화하겠다고 했고 칠레에서는 원자재 채굴에 민간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히토류는 세계 공급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중국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통폐합해서 이미 초대형 히토류 국영기업을 출범시켰고 히토류 광산개발업체까지 흡수해서 더더욱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기감도 확산하다 보니까
신냉전이라 불리는 각자도생의 기조가 신자원 민족주의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신자원 민족주의.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꽤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현대차, 그리고 중국의 CATL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그 나라에 투자를 해서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밸브를 잠근 러시아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와 광물, 식량이 신냉전 체제에서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즉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상황 좋지 않은데요. 일례로 예, 삼성전자는 그만, 여기까지만. 지난해 원재 저를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그 영상은 어제 뉴스 화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게 이제 한정적이고 또 그걸 가진 사람들이 원래는 나눠야 되는데 왜? 하나님 주신 거지. 땅 속에 있다고 자기 거라고 저렇게 신자원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비싸게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오페크가 원래 그렇잖아요. 기름 나는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다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기름의 가격을 조절하는 것처럼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지약, 리튬, 그다음에 또 뭐 히토류 이런 꼭 현대인에게 필요한 또 현대 산업에 꼭 필요한 그 중요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그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하겠다.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없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법이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현대나 삼성 같은 큰 기업들은 가서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주면서 거기에 공장 짓고 하면서 그 나라와 협의해서 겨우겨우 이제 받아오겠다. 어떻게 보면 참 경제적으로 보든지 또 우리가 아는 이 기후의 이상 변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비상시국.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 때는요,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따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에 보면 지금쯤이면 이제 갈거지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집집마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밭에 이렇게 추수하고 타작한 벼를 다 이렇게 저어든지 아니면 리어커나 구루마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큰 마당에 모아놓고 그거를 다 이렇게 추려요. 그러고 나서 그걸 묶어가지고 새끼도 꼬고 이용도 만들어서 초가집 계량.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연식이 되신 분 중에 끄떡끄떡 아는 분은 서울 사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겨울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문 다 바람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다시 뜯어내고 풀 해가지고 창호지 바르고 이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몇 가지만을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 뭘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그러면 뭐 되게 다양한 걸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이것저것 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왠지 알아요?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근본적인 그 흐름을 누가 주도하냐면요. 어둠의 세력,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말세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되 그 말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정작 준비해야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네. 지금 당장 뗄감이 없네.
쓸 기름이 없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분산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날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국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아, 영적으로도 비상이구나. 영적으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계속 나누고 분산시키는 그 의도는 뭘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작게, 소홀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천국 가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놔버리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나눠지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점 분산시키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시기를 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시대는 지금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시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여러분 들었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붙잡으라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각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모세가 아론이 일으켰던 그 기적을 애굽 술객들도 어느 정도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어둠의 힘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와 할 만한 기적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있나요? 뭐 흔히 말하는 믿는 구석 그러죠. 기댈 언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뭐 보험이나 통장이나 좋은 관계나 좋은 커뮤니티 안에 내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도 보세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요번에 사우디에서 왕자 하나가 오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줄줄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묵는 그 호텔에 가서 다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휴대폰 다 놓고 그 다음에 2번이나 코로나 검사 뭐 이런 거 검사 다 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그 사람 앞에 앉아 주르륵 앉아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룹의 회장들이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우리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그것도 그것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재주도 그렇고 그것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쟁, 그런 도토리 키재기를 우리가 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분명히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6장 말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버텨야 된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이 우연히 이렇게 읽혀졌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두가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뭔가 해야, 뭔가 내가 갖춰야,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하는 시대 가운데 삽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내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알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 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소중한 건 알아요. 그러나 이 믿음 또한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분명히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믿음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의 관심, 노력, 또 성실함이 필요해요. 근육을 키우는 사람이 요즘 많잖아요. 젊은 애들 보면 제 조카도 뭐 헬스 하느라고 열심히 거의 일주일에 한 3, 4일 하고 그 다음에 맨날 프로틴 큰 거 그거 맛도 없는 거 그거 먹고 막 이런 그죠. 그렇지만 신기한 건 뭐예요? 3일만 안 하면 근육이 조금씩 늘어지고 일주일, 한 달 되면요. 그래서 옛날에 헬스 안 했던 그 사람들 근육 막 키웠던 배우들 보세요. 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더 보기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걸 내가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더욱 뭐요? 키워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꺼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런 것 저런 것 관심 많은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많은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인생 최고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보다 좀 더 귀한 열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최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비교 우위가 아니라 이것보다 이게 좀 낫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있어요. 나 11조 했습니다. 나 금식했습니다. 나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죠.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한번 같이 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온 세상 이기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찮은 말씀처럼 그냥 우리가 다른 책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더 어렵기만 하고 분량만 많네. 그렇죠? 요즘 성경 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반드시 뭐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정말 다윗처럼 말씀이 너무 성격같이 달아요. 말씀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줄줄 나. 근데 믿음이 쑥 빠져나가면요, 신기하게도 이걸 피는 순간 바로 잠이 오는 거예요.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봐요? 의심한다고요. 에이, 설마. 왜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아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이 지금은 없어지고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요, 믿음이 견고하여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루 7번씩,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 7번씩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여진 그 길의 자국은 뭐예요? 여러분 물이 아니면 무슨 거름이 이렇게 뿌려지면 땅에 곡식이 또는 꽃이 이렇게 자라죠. 여러분 복음이 지나간 그 길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집이 사람들이 우리 집은 구원받았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결과, 그 증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승진을 빨리 하고 큰 집을 가지고 우리 애들은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런 거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점점 자꾸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에게도 바꾸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결과, 그 증거는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왜?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왜요? 그 믿음이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로도, 아무리 좋은 지위와 신분과 지식과 명예를 다 쌓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 아까 말했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저런 게 빨리빨리 우리가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조바심을 내게 만드는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엉뚱한 것에 신경 쓰고 마음을 뺏기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 또한 뭐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다른 생각을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수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항상 저랑 잘 놀다가도 제가 설교하러 들어가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애들을 딱 막았어요. 아빠 설교 준비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애들이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작 중요한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요? 아,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왜? 자기들과 똑같이 올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서서요, 나는 이 믿음을 키워가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걸 분명히 알려야 돼요. 사람들이 야 만나자. 안 돼.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야 만나자. 아니야. 오늘은 교회에서 함께 말씀 공부하는 거야. 제자 훈련하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분명히 각인시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알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동료들, 이웃들에게도 알려야 돼요. 아무 때나 전화하면 나오는 사람. 우리말에 그거 있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나 전화해도 불러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무 때나 불러도 와. 아무거나 같이 할 수 있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안 돼. 그렇죠? 예. 우리 이권사님, 우리 장모님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하면 안 받으니까 그 시간은 안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별하는 시간과 구별하는 장소와 구별하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우린 찬송을 하면서 정작 그 가장 귀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자꾸 줄여요. 아침에 잠깐 눈 떠서 그냥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예전에는 그걸로 됐지만 이제는 안 돼. 왜? 시대가 악해요. 점점 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건 분리해야 돼요.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우리 앞밭에다가 한 250주 정도 사과를 심었어요. 요즘은 이제 사과가 전부 올라와서 저 경상도 쪽에는 거의 사과가 안 돼요. 이게 점점 기후가 우리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강원도에 사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제가 군대 가기 전 한 30여 년 전에는 저희 구미가 대구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많이 나올 때라 우리 아버님이 사과를 심자고 해서 저랑 같이 심었어요. 여러분, 사과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사과 따서 다 이렇게 출하하고 팔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쯤 되면 이제 벼도 다 밭작물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쉴 때 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 뭐해요? 전정해요. 가지치기를 해요. 아시죠? 근데 이걸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수확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되니까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아무 가지는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을 보고 얘는 다음에 꽃이 필 그런 가지는 남겨두고, 그러나 너무 많이 남겨두면 또 이 나무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그 다음에 위로 향한 가지도 어느 정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나가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 왜? 거기는 열어봐야 이게 과일이 쓸만한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그 시간, 그 가지치기 하는 그 시간이 그 다음에 2년 동안의 농사를 좌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스스로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돼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너무 세상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서도 기도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야, 너 세상으로 뻗어있는 그 가지 빨리 좀 잘라라.
그건 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로 양분 다 빠지는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맺히겠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차는 어떤 차라고 그랬어요? 엔진이 힘이 엄청나게 좋고 빨리 나가는 차, 그 차가 좋죠. 뭐 남자들은 주로 이렇게 제로백이라고 해서 시작해서 100km까지 몇 초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차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시겠어요? 홍수자님? 안 타요. 못 타요. 왜 성도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만,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가지는 것만 관심을 갖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의 훈련은 뭐예요? 영적인 브레이크. 아까 말하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가 성장한다 그러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죄가 느껴져요. 전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신만 끝나고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내가 찾아야 된다. 이 말씀 들었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그래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들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것과 구별하게 만들 때 그때 과감하게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수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내비게이션은 다 근거가 뭐예요? 저 위에 있죠. 인공위성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길을 내가 걷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을 내가 걷지만 그 길 걷는 것 그 자체가 내게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나는 담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길이 굽어 있으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저 위에서 내 길을 비춰주는 그 인공위성은 내 앞길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줘요.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상계동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거기를 늘 다니는 자기가 맡은 지역이라고 나보고 그래요. 그냥 가면 돼.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쭉 갔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라 분명히 얘가 자꾸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에이, 고 목사님, 내가 너무 잘하는 길이야. 그냥 가, 그냥 가. 갔더니 뭐가 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딱 막혀 있어. 20분을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아, 내비게이션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면서 나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는구나.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 읽었어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읽어요. 좀.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좀 읽으세요. 그리고요, 믿음으로 읽으세요. 믿음으로. 제가 24구절 뽑을 때 기도하며 뽑아요. 하나님, 오늘 하는 이 말씀이 꼭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그리고 이 주보에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26절을 해놨는데, 네? 좀 여러분 걸로 소화를 좀 시키세요. 제발. 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미혹시키지만
목사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성경 외우세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개척교회 좀 우리 선물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어서 그 말씀에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도 받고. 근데 안 해가지고 괜히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해도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필요는 없지만 대신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뒤처져가지고 빠져가지고 괜히 마음에 찔림 받지 마시고 남은 기간 성경 읽기 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강검진할 때 의사가 그랬어요. 일주일에 며칠 운동하십니까? 꼭 그럴 때마다 반성해. 3일은 해야 된다는데 3일은커녕 일주일에 하루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만성 비만, 뭐 성인병 이런 게 자꾸 생겨요. 또 지금 간,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가 이렇게 다시 재검까지 막 오던데 그럴 때 깨달으면 늦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네. 집사님 하실래요? 네. 읽으세요?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애 키워보니까 제일 좋은 애가 바로 그런 애잖아요. 그죠? 엄마가 말하고 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귀한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 최고의 열매 믿음을 다 갖고 지키고 키워가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는 때로 세상이 이것저것 자꾸만 복잡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이것저것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분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비상시국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도 다시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다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